제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우리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기드온이나 그의 백성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도 묵상했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앙하고 또 추종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이돌, 우상을 세우죠. 무언가를 추앙하려는 그 중심에는 내 만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이끄는 설교가들을 찾아 높은 곳에 두고 팔로워가 되려 하죠. 팬이 되기를 자청합니다. 뭔가 스캔들이 일어나 소리 없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야 안정감을 찾는 것이 사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과 추앙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데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추앙을 하다 보니 그 한 사람의 쓰러짐에 가눌길 없이 함께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 역시 사람입니다. 신이 아닌 것이죠. 한계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은 두 명의 사사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1절에서 4절 사이에 두 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한 사람은 1절에 이사갈 사람 돌라이고요. 또 한 사람은 3절에 길르앗 사람 야일입니다. 돌라와 야일. 자, 그런데 조금 특색이 있어요.
이전의 사사들과는 확연하게 다르게요. 이들에 대한 기록이 참 짧습니다. 먼저 23년간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돌라는 1절에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한 줄로 그 업적을 기록하는데요.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 벌레입니다. 벌레라는 이름은 겸손과 낮아짐의 상징이죠. 이 돌라는 아비멜렉 사건 직후에 눈에 띄는 어떤 전쟁이나 힘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조용하게 회복과 안정을 위해 사역했던 겸손히 섬기는 자의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길르앗 사람 야일은요, 22년간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의 사역 역시 4절에 이 한 절로 기록을 합니다. 그에게 아들이 30명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들이 30명이나 있었네요. 아내가 여럿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나귀를 한 마리씩 타고 다녔으니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자가용 한 대씩은 끌고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성읍을 하나씩 세워주어 성읍이 30개가 되었고 그 30개의 성읍의 사람들은 하봇 야일, 야일의 동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아서 사사로 구원자로 일하는 동안 아이를 낳고 부를 축적하고 세력을 자기 가문을 중심으로 키우다가 5절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겸손히 벌레처럼 종처럼 사사로 일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해보았지만 결국 이것도 완전한 구원이 되지를 못했고요. 야일 같은 경우도 이 점진적으로 사사들이 위험한 경향을 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결국 이 사람을 통한 사람이 중심이 된 정치, 제도, 이런 다스림들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요. 또다시, 아니 이제는 더 많은 이방 신상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돌라든 야일이든 사람은 다스리는 자로서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사역에 교회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끌어가는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6절 이하부터는요. 여러분 익히 아시는 사사기의 사이클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이방신의 종류와 개수가 증가했어요. 한 번이 무섭습니다. 한 번의 허용은 문을 활짝 열어두는 꼴이 되는 건데요. 다신주의의 혼합주의가 더 깊어진 것이죠. 자, 그러자 7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징계로 이어집니다. 암몬이요. 8절을 보시면 18년 동안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땅을 억압해요. 9절을 보시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을 억압합니다.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사방으로 확대되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9절에 곤고함이 심해진 이스라엘이요. 10절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3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부르짖음에 거절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거절하신 이유가 11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압제를 당할 때마다 부르짖어 내가 구원하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또 다른 신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심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15절에 하나님의 이 징계에 항복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러나 오직 주께 구하오니 오늘만큼은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항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를 다시 한번 도와주옵소서. 항복하고 그러나 다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라고 합니다. 이전의 회개가 입술의 말뿐인 외형적인 회개였다면 이번엔 입술의 말을 넘어서 실질적인 삶의 돌이킴을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까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래, 너가 이제는 정신을 차렸지? 야단을 좀 더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 거다. 뭐 이런 그 징계를 합당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16절 끝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곤고한 형편을 보시고 오히려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근심은 답답해지다, 참기 어려워지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자녀된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곤고하여 눈물 짓고 있을 때 답답해 견딜 수 없는 것은 죄 지은 나뿐만이 아니라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보시고 더욱 견딜 수 없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위해 근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체계도 행정도 사람도 훌륭한 지도자도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한 분,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시며 나의 고통 속에 근심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죄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나를 향해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향하여 응답하며 기꺼이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주님 한 분만을 기꺼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